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육자들과 매일 회의를 해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참 많은 회의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코로나19가 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좀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좀 보게 됐는데요. 그중에 어떤 한 신학 교수님의 글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와닿았어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강제로 스톱 버튼을 누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경고음을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앞을 향해 돌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스톱 버튼을 누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어떤 부실한 공사로 세워졌는가, 한국 교회를 지금 흩뜨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한국 교회의 경고음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가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한국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요, 이런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어요. 2013년도까지 10% 정도의 이제 가나안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10%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 성도가 1000만이라고 봤을 때 100만입니다. 1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요, 2017년도에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무려 2배로 늘은 겁니다. 20%가 넘은 거예요. 200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가나안 성도가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이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절반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귀찮아서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게 귀찮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이 감격적인,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대가 이러니, 흐름이 이러니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부실한 공사가 지금 한국 교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떨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이것만이 정답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가고 새롭게 세우시는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제 첫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요. 어떤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보통 사도 바울이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질 않습니다. 며칠 머물고 바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무려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서 훈련시키고 세워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도움을 요청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이야기가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첫 번째 말씀은 글로웨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구두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구두 보고에 대한 그 답변이 1장부터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많았던지요. 여러분 몇 사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대표단을 구성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제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와달라고. 이런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그 답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분쟁, 이런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분리되고 사람들이 편이 나눠졌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온몸에 갈기갈기로 찢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 분쟁이란 말을 사용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그만큼 서로 심각하게 서로 싸우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의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 기원전 14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 정도 방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퇴역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방된 노예들입니다.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 주로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아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폐허가 된 도시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특수성을 지닌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가 이렇게 위치해 있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게 빨갛게 된 이 표시를 한번 보시면 이 그리스 북부와 그리스 남부를 연결시켜주는 이 관문 역할을 하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쪽을 보세요. 서쪽은 로마가 있었어요. 이 로마와 이 동쪽의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여러분 그런 아주 요충지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가 다시 재건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에 살고 있는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해방된 노예들이었어요. 이런 부자긴 한데요, 신분이 여전히 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게 한 이 문화가 고린도 전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분을 높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요, 이런 당시의 이 문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신흥 부자들, 졸부라고 얘기하죠. 이 졸부들이 이 나라에, 이 고린도 도시에 건물을 지어줍니다. 광장을 만들어주고요, 이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자기 이름이 새긴 비석.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아주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후견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후견이라는 어떤 겁니까? 어떤 좀 능력은 있지만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뒤에서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시엔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막대한 이 후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가득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인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면 이 후원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지식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다, 근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몰려들어서요, 어떻게든 아주 유능한, 아주 좀 특별한 그런 후원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당시의 지식인들은 연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용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그런 이 수사적 기교를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쏙 빼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의 이거 별명은 황금의 입,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아주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꼭 연극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도요, 아주 뭐 감동이 막 물밀듯이 그게 몰려오게 됩니다. 제가 그분 보면서 나도 저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러워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달변가들 가운데 여러분 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팬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팬으로 모여진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고린도 문화를 기억하세요? 여기는 경쟁과 과시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대단하다, 우리 편이 더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세를 많이 불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무시를 해야 되잖아요. 험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런 뭐 이렇게 편이 나눠져 있는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문화의 현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런 문화 그대로요,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눠놓고 지도자들은 서로 아주 사이가 좋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싸움이 극심했던지요, 몸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교의 이 심각한 분열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이런 분열의 문제가 심각해요.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우리가 지금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도요, 제자 양육에 편을 나눠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 양육을 하는데 왜 싸우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 양육자가 더 대단하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이 양육자 중심으로 나는 누구누구에게서 배웠다, 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의 특성이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여러 면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은사를 가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아주 나는 신령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갑니다. 여러분, 그게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이 분위기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어조가 여러분 부드러운 어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났어요. 얘기를 듣고요,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얘기하니? 너희들이 많은 은사가 있고 그런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신령하지 않아. 너희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양육할 때 너희들은 젖먹이 수준으로 키워서 너희들 그렇게 애써서 키워놨는데 여전히 너희가 지금 젖먹이 수준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냐면 아주 많은 능력과 방언과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를 보고 어린아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쓰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육신에 속한 이 젖먹이 순일밖에 해당이 안 되는가 내가 알려줄까? 지금 너희들의 나타나는 열매를 한번 봐봐. 너희들이 지금 나타나는 열매가 뭐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분쟁.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이 열매를 볼 때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여러분, 분쟁과 시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그것 아닙니까? 지금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면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신령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더 적나라하게 추상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다가 저에게 한번 비춰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목사 구원. 이 제목 그대로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고 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타이틀 자체가 천국을 가는 구원의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직분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우리 구원을 결정해 줍니까? 열매가 우리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보단 이런 육신의 열매가 더 많지 않는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이런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당연히 좋은 열매겠죠. 이런 고린도 교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싶었겠죠. 근데 왜 분쟁과 시기와 이 다툼이라는 이런 육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탁월합니다. 가장 완벽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러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나무 재배의 비유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 6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뭘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심었대요. 아볼로는요? 물을 주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어야죠. 나무가 심겨져야죠. 여러분 바울의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심어만 놓으면 됩니까? 자라도록 물을 줘야죠. 아볼로의 역할이 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합니다. 그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래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심었고라는 말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불렀지만 한순간으로 한때에 맞는 역할을 하고 무대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군가? 여러분 여기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말은 미완료형, 다시 말하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의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로막혀서 여기에 매여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의 열매를 맺게 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바꿔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이런 밭의 비유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건축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기초를 닦는 거죠. 터를 닦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그 시간보다요. 기초 닦는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기초를 잘 닦아놔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야죠. 이게 건축의 기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본을, 터를 든든하게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터가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축의 비유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털을 열심히 닦았어요. 건물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털을 닦는 것 중요한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고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털을 잘 닦았어요. 근데 그 위에 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터가 보이나요? 터가 안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터가 안 보인다고 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요? 중요하죠. 근데 그런 문제는요. 그 위에 건축하면 세우면 세울수록 이 보이지 않는 이 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게 많이 세우기는 하는데 이 터를 닦아두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터를 다지지 않으면 이 터가 흐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땅거미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걸 싱크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런 땅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털을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강제로 한국교회 스톱 버튼을 누르셨을까요? 왜 한국교회를 여러분 지금 흔들고 계실까요? 이런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부실한 공사로 세워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주 건물이 화려한 것, 아주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하고 아주 탁월한 목사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 그건 사교 모임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는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울 때는 터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런 건강의 염려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 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반을 흔들고 계세요? 건강의 문제를 흔드십니까? 재정의 문제를 흔드세요? 관계의 문제를 흔드십니까? 여러분 흔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이런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터를 세워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땅 꺼짐 현상처럼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터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중심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바라는 것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높은 건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으로 머물까요? 여기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얘기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런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젖만 먹는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선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이런 나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다라는 것은요,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데서, 알고만 있는 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젖먹이 수준의 신앙,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 음식이 이런 바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소화가 되도록 씻고 씹어야죠.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을 받는다라는 말은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녹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과정들, 훈련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가정 탁월한 교회였어요. 건물도 완벽하고요. 성도들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너무 좋구나.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스톱 버튼을 누르시고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털을 다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털을 다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여러분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공부한 분도 계시고요. 1:1 양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으로 녹아내려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씹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할 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이 털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때 털을 더 견고하게 다져야 됩니다. 이 진가는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